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고 지쳐 있습니다. 유튜브에 지친 마음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이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이 음악 영상들 되게 많고요.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요. 마음의 상처, 요즘에는 아예 많이 써서 너무 많이 써서 줄여서 그냥 마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상처라는 말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마음에 상처받았다 이러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온실이 아닙니다. 거친 광야와 같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다양한 방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하나님께서 시켜서 이거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우리 속에 자주 떠오르는 질문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게 인생의 현실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즉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여기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편안하셨습니까? 힘든 곳에 오셨다고 해서 대접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이런저런 상처를 좀 받는다고 해서 무릎이 좀 까졌다고 내가 여기 잘못 온 건 아니냐?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상처를 입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나도 그래. 너가 특별히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너 힘든 것 당연한 거야. 나도 그랬어. 이런 말이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 이렇게 만나면 이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신혼 때 많이 다투고 힘들 거예요. 그때는 아이가 하나 있는 부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을 때 너무 부부관계가 힘들 때는 아이가 둘이나 셋 있는 부부와 상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말하면 그분들은 빙긋이 웃어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어. 너희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과 밖에 있는 문제들, 아픔들 물론 해결해야 돼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픈 거 당연한 거다. 힘든 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처음에는요, 유혹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온 예루살렘은 두려운 곳으로 변해 있었고 황폐한 곳이 되었고 아는 사람도 도와줄 사람들도 없었는데 이 빈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겠대요. 대적이 듣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를 진짜로 도와주는 연합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부패의 길인지. 잠언 9장을 보시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두 개 나옵니다. 지혜도 우리를 부르고 미련한 여인도 우리를 부릅니다. 먼저 지혜를 부르는 소리.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런데 미련한 여인도 똑같은 말로 우리를 부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똑같아요. 지혜도 우리를 부르고 미련도 똑같이 이리로 돌이키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죽이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는 방해의 모습이 바뀝니다.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뇌물, 고발, 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왕의 손해를 막 언급하고 왕이 긴장하도록 또 역사적 근거를 막 제시하고 본심은 감춘 채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모습이고 사탄에게 마음을 내준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이러했고 욥을 망하게 하려는 사탄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평소에는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할 때 내 중심을 싹 숨기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다윗은 내 편, 사울은 나의 대적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생명 양식이 중요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내어드리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우리 안과 밖에 찾아오는 많은 유혹과 방해들을 분별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